앞뒤 분들 좀 마주보시고 그대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찬양에 나왔던 대로 그대가 옆에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안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 좋은 목사님한테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광고했던 것처럼 정말 말씀 좋으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문식 목사님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요.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사경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문식 목사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당회와 함께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참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잔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든 것처럼 말씀의 떡조각 주님께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으셔서 축사하시며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남은 것이 12강줄이 되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이적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 이적만 기록하겠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뽑아서 가장 예수님이 그 의미가 있는 이적을 요한은 기록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첫 이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신앙을 살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이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적은 어떤 이적인가 보면 이 이적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유달리 날짜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사흘째 되던 날이란 건 뭐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그 앞의 사건으로부터 사흘째 된 날이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그러면서 요한 등장한 이튿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는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네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사흘째 됐으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 날부터 모두 며칠째인가? 7일째입니다. 요한이 7일째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사도들보다 요한은 이 7일, 주일에 관한 은혜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항상 7일째 되는 날인 주일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일날 받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전에는 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 다음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라는 단어는 정착이 안 됐었어요. 이것을 주의 날이라는 말을 딱 쓴 것은 요한입니다. 이런 요한의 이 신학과 요한의 이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행하셨던 표적 중에 7가지 표적을 택하여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첫 표적을 7일째 주님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공생애 등장 7일째 이 이적을 행했다 하고 날짜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이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창조라는 거죠. 7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이었습니다. 첫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물질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이적이 물질 창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창조의 능력, 물질을 변환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첫 창조와 달리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창조가 두 번째 창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냈어요?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 젊은 랍비거나 혹은 랍비보다 더 조금 위대한 분, 이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랍비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사도적 믿음을 언제 갖게 됐느냐? 이 첫 표적 때문에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믿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걸 고백할 때 의식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 사도적 신앙을 처음 갖게 된 게 어디에서 갖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하여 사도들은 신앙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 첫 표적에서 나타난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가정평화 때문에 부인 따라 나와서 앉아가던 사람, 우리 열린교회처럼 교민교회들은 교민사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오죠. 점심도 먹고 김치도 먹고 교제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련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을 전승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다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린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도적 신앙 고백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창조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 혼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친척집의 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종사촌들 이런 정도죠. 왜? 마리아가 이 혼례집에 갔는데 그냥 손님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죠? 부엌에 있었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이 당시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첫 랍비로서의 또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랍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랍비를 불러서 축복을 받는 게 상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초기에 가르침을 주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라든가 나자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셔서 또 이적도 행하시고 이러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랍비 정도로 재인식을 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를 우리가 새로운 랍비 공동체를 영접하자. 그래서 아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것입니다. 이 잔치 공동체가 갑자기 위기가 닥쳤다고 3절은 말합니다. 어떤 위기인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위기인가? 이 당시에는 탈무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끝나게 돼 있어요. 잔치가 끝나는 신호예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결례입니다. 잔치가 아주 파행이 되죠. 그래서 자기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이 넉넉히 준비했을 텐데 이상하게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잔치가 파행으로 끝나면 옛 잔치는 우리들 요즘 결혼잔치처럼 결혼하는 그 당사자의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또는 그 가문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시종마을이거든요, 주로. 마을 행사예요. 공동체 행사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을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서 지도자가 이 마을 행사로서의 이 혼례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뽑혀요.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도 초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이것은 결혼할 부부 당사자나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수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가 수치 문화라는 거 아시죠?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예수님 당시 문화, 중근동 문화는 수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 그 비유에 나온 집사 중에 하나가 나가서 벌어먹자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끄럽고 이렇게 말해요. 슬피 울며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부끄러움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수치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누군가 나한테 부끄러움을 줬다면 안갚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 중동 문화 이런 그 수치 문화에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모욕을 주면 꼭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가 잔치를 잘못해서 마을 전체의 수치를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잔치 끝난 후에 신랑 신부 두들겨 맞습니다. 그 연회장, 그 가문, 어른, 마을에서 아주 혼납니다. 연회장도 아주 체면을 손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 공동체의 가장 최대의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흥청망청 울고 웃고 떠듣고 술 취해서 얘기하고 즐겁고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데 싸늘하게 식어간 곳은 어디예요? 주방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어쩔 줄 모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하고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많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포도주 다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모아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낙심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밖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랍비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항상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죠? 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길 다 원합니다. 이 잔치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 부지런히 일도 하시고, 포도주 많이 모아두십니다. 돈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미리미리 쌓아두고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는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과 사업에 위기가 옵니다. 인생은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만으로 결코 희락의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위기가 오기 마련이에요. 위기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위기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불현듯 이 위기가 찾아올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에 갑자기 염려가 생깁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기 때에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믿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여자였어요. 사도들의 신앙을 만들어낸 여자였어요, 사실은. 오늘 사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 때문에 생겼는데, 그 이적을 일으킨 믿음이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사도적 신앙 고백을 잉태한 믿음.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믿음도 잉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위기 상황도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기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안 믿던 사람들, 안 믿던 식구들, 자녀들까지 함께 온 가족 공동체가 다 사도적 신앙으로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좋은 포도주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신앙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을까?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임신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말 들었을 때도 그 천사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태어난 날 밤에 일어났던 놀라운 들판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하늘 천군 천사들의 계시를 전했을 때도 많은 사람은 다 놀랐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또 예수님이 13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아 나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당시 랍비의 아들로 이제 처음 등록하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13살이거든요.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랍비들하고 문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랍비들은 보통 랍비가 아니죠. 대랍비들이죠. 당대 최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번쩍거리는 랍비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과 성경을 꿰뚫어 본가 묻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당대 랍비들이 대답 못하고 쩔쩔매고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부모님이 애 잃어버렸다 가서 보니까 13살 예수가 그거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그냥 야단쳤죠. 너 어떻게 여기 있느냐? 이랬는데 이 13살 예수가 자기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말 요셉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새겨뒀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첫째, 예수님에 관한 계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당신은 이해가 안 가도, 잘 깨닫지 못해도 귀한 말이다. 예사롭지 않은 말이다. 이 성경기에 이것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때로는 또 깨달아진 말, 이런 말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삼조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신구약 성경 1년에 한 번씩 익힙니다.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준 어떤 부분은 줄을 쳐주세요. 빨간 줄을 표시해 주세요. 어떤 때는 부사 하나 쳐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문장을 칠 때도 있고, 한 단어를 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마음에 둔다는 건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머리에서 이상하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깊이 살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이 기절에 왜 내 마음을 성령이 이끄셨을까? 왜 이 기절에 성령께서 터치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새겨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새겨져 있으면 어느 위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은 하나님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의 칼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큰 칼을 뽑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리한 칼을 뽑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칼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없어요. 늘 위기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의 검 말씀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많이 가다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마리아는 주방에 있던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왔다 황장할 때 마리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새겨서 일어나면서 맞아.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다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분이 누가 있는가? 내 몸으로 태어나서 내가 키웠지만 내 자식이 이상한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기, 그리고 성인이 돼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있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니 이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 묵상의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을 가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아무도 이 믿음을 갖지 않았거든요. 사도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인류에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진 인생은 딱 한 사람, 이 여자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예수의 어머니였잖아요. 예수를 자기 몸으로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똥 갈아주면서 다 키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성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의뢰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이 여인이 자기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분, 하나님으로 믿고 나와서 믿었다는 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문제를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어머니가 나오면 전 놀라서 어떻게 어머니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고 막 칭찬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주님이 반응이 영 다릅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투를 보니까 이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입니다. 여자여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아니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더니 아주 불효자식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히라보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여자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크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가 처음 만났을 때, 크레오파트라가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였거든요. 안토니우스가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구네스, 존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인칭이라는 거죠.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이지만 3인칭으로 불렀다는 건 거리뛰기입니다. 존경을 표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관계를 딱 끊는 거예요. 3인칭. 약간 차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포도주 떨어지는 것이 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 상관없습니다. 이 일은. 딱 잘라서 말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주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이란 이 문제를 꼭 바꿔주실 수 있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100% 마리아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100% 믿고 나아가서도 주님은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늘 기도응답 받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기도응답 못 받을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 응답하실 만한 기도라는 확신을 갖고 마리아처럼 나와서 주여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도 이렇고 주님의 뜻에 합당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주님이 안 들어줘요. 어떨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험 드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아주 절박한데 주님은 이 마리아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서도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순전하게 믿었는데 거절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세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100% 끌어올려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은 거절하실까요? 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해 주죠. 뭐라고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어떤 절박함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간절함이든지 주님과 상관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이적 하나도 가르침 하나도 손가락 하나 내미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불러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제 이건 그냥 달력,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시간이에요. 하늘이 땅에 입맞춘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입을 입고 시간 안에 들어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터널 나우라 그래요.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이 시간에 이적이 일어나고 이 시간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마리아가 나온 이것은 본인의 주관적 믿음은 훌륭하고 100%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아닙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타임입니다. 당신들의 시간일 뿐입니다. 인간들의 스케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아닙니다. 우리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뇌해요. 100%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데도 그 믿음이 응답되지 않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 인터벌이 있어요. 이 기간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지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시는지 속상해요. 어떤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 응답하지 않는 이 신은 너무 잔인하다고 신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로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 주님이 개입하는 때, 주님이 역사하는 때 하나님의 때란 어느 때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내 때라는 단어가 모두 7번 씌워집니다. 다 보지 마시고 몇 가지만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몇 장 안 넘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8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두 번 그의 때가 있는데 그의 때가 어느 때죠? 잡히실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잡고자 해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와요? 잡히실 때가 오죠. 그래서 이제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요한복음 12장 27절이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성찬식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첫 대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자,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고난의 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구속을 완성하는 이 시간과 연관되지 않은 시간은 주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때예요. 하나님의 이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은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의 어떤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적은 항상 언제 일어났어요? 계시적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서 주님의 때에 나타난 것이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마리아가 막 이랬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때 안 써요. 때가 아니라고요? 예, 그럼 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때 되시면 알려주세요. 이래요. 이러면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주님의 때가 안 와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 그렇다고 또 정반대 있죠? 순복음교회 쪽에 있는 경외 기독교인들 열정적인 분들은 주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러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합니다. 이건데 때 쓰는 때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때가 아닌데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리 지르다가 지쳐요. 그리고 실망이 더 커져요. 더 깊은 좌절이 와요. 이 양극단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두 가지 태도를 안 보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집에 가서 자지도 않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죠?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을 이 예수님 어머니가 이 당시에 잘 이해 못했겠죠? 우린 지금 그 후에 내 때라는 말을 7번이나 쓴 걸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고 앞뒤로 찾아보니까 이게 그때구나. 이렇게 알지 예수님 당시에 어머니가 뭐 알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내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이랬을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까? 집에 가서 자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알려주세요. 점잖게 잠자다가 영원히 주님의 때를 못 만나는 그런 신앙 아니었어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 아니었어요. 다 난리치고 때는 무슨 때가 있습니까? 지금이 도와줄 때제로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문 앞에서 언제 이 문이 열릴지 모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림이 믿음의 한 편이라는 거 아세요? 기다림. 잠잠히 기다림.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린다는 게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안 올 것 같을 때 그 마지막 순간 포기할 것 같을 때 한 걸음 더 기다리는 게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때는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가 그 무당 같은 옷 입고 나와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아주 명언을 한번 하더라고. 1초를 더 참는 데서 영웅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씨름 선수끼리 탁 붙잖아요. 서로 힘이 탁 부닥치면은 서로 막 못 견딜 것처럼 끝까지 가요. 근데 누가 마지막 이기느냐? 이를 악물고 1초를 더 기다려내면 상대방의 힘이 떨어지면서 나가 떨어진다. 1초가 영웅을 만든다. 1초가 신앙을 만들어요. 1초가 포기할 게 되고 마지막 상황에 딱 참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 거기 이제 신앙이 그 전까지 내가 가졌던 일상적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초월,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자기 부인하는 마지막 한 단계가 오는 거죠. 이런 걸 임계점이라 그러죠.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요. 1도만 더 들어오면 파라락 끓습니다. 핵 방사능 원자로 5개 들어가면 절대로 핵융합장은 안 일어나요. 근데 6번째 딱 들어가면은 그게 임계치라 그러죠. 방사능 우라늄 임계치. 딱 들어간 순간부터 가동이 시작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하길 원해요. 임계점에 안 다다르고 그 밑에서 저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70도, 80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한계를 넘었을 때까지 침묵하시고 기다리세요. 그걸 넘어가면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을 딱 예수님 앞에 정렬시켜 놓고 가만히 예수님만 쳐다보겠어.
예수님 그 모습을 딱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시다가 그 임계점을 보시는 거죠. 집에 가서 자지도 않고 때도 안 쓰고 기다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딱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순간에 주님이 팔을 끓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3인칭으로 차가워졌던 예수님의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녹아내리시면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동사 3개 나오죠. 채워라, 떠라, 갖다 주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 12통, 18통 정도까지 채우는 건데 이거 투덜투덜했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갑자기 물을 채우라 그러냐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물 채우려면 그 동네 밖까지 나가야 돼요. 아 투덜투덜.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채웠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짠 변했을까요? 9가지 딱 찾아 짠 하고 다 포도주로 변했나요? 아닙니다. 꽉 찼는데도 여전히 물이에요. 이번엔 떠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이고 이거 지금 포도주 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바깥에서 이 물을 뜨려네. 그러면서 물을 딱 포도주 잔에 떴어요. 갖다 주라 그래요. 떴는데도 여전히 물이야. 갖다 주라서 들고 가는데도 물이에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하인이.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강남의 룸사롱이냐? 시간 취한 다음에는 양주병에다가 물병 놓고 갖다 줘도 양주값 내고 나간다 그러더니 우리 연애는 지금 연회장이 말이야 술 맛만 보지 술 취하지도 않아. 막검사를 하고. 그 연회장이 지금 물 갖고 포도주 갖고 오라 그러는데 이거 포도주는 안 갖고 오네. 지금 물 떠서 말이에요. 어디 들고 가는데 저 연회장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분명히 들고 가면 연회장 야단칠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포도주 갖고 오는데 왜 물을 갖고 왔냐? 이러고서 이걸 갖다 줘야 되나 그러는데도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따라 붙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어를 보면요. 일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에어리스트 시제를 쓴 동사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갖다 주었더니예요. 이 종이 이렇게 딱 들고 가서 갔는데 딱 내미니까 연회장이 딱 받아서 넘어가는 순간에 물이 변해요. 포도주로. 그래서 하인은 몰랐어요. 변한 줄도. 근데 연회장이 탁 받아서 착 맛보더니 표정이 다 바뀌면서 말이에요. 이야 맛있다. 야 보통 잔치집에 이렇게 술이 많이 취한 다음에 이제부터 싸구려 내놓는데 야 이거 진짜 좋은 포도주를 이제 막 내는구나. 막 칭찬이 나와요. 누가 놀랬을까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이었는데? 아니 저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들여다봤더니 진짜 포도주를 변했어요. 예수의 첫 이적을 처음 보고 놀란 사람들은 먼저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하인들부터 전도가 됐어요. 야 저분 누구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 저분 누구야? 하인들이 놀랐어요. 그 잔치집에 온 연회장과 손님들이 나중에 다 놀랬겠죠. 야 이 포도주가 기적의 포도주다. 나중엔 누가 알았죠? 사도들이 알았어. 아까 주님이 그렇게 갖다 주라고 해서 채워라, 떠라, 갖다 주라고 명했는데 포도주로 변했대 이게. 그래가지고 마셔보니까 포도주예요. 이분이 누구시지? 우리 선생님 라피 이분 7일째 되는 날, 공생의 7일째 되는 날, 세상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영광이라는 말은 글로리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세상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강선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빛이죠. 근데 주님의 빛은 창조주의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 입자와는 다른 빛이야. 이걸 신의 빛 하는데, 이 빛의 특징은 세상 빛하고 다른 게 죄가 없는 거룩한 빛이에요. 이 빛이 번쩍 드러나면 사람들 속에 거룩함이 일어나면서 믿음을 일으켜 신인식을 갖게 돼. 신에 대한 의식이 생겨. 신이 있나 보다. 신인가 봐. 아, 이 자리에 신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감정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룩한 빛이 가득 차니 천사들이 나는데 세 쌍의 날개로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이 거룩한 빛을 못 감당하는 거죠. 가운데 빛으로만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리스판스를 해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죠. 영광. 물이 포도주 딱 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이 확 나타났는데,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영광의 빛을 쬐고, 일꾼들도 쬐고, 연회에 있던 많은 사람도 쬐겠지만, 특별히 그 빛이 누구한테 특정 지어져서 번쩍하고 쬐다고요? 사도들에게. 결과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사도들의 마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위기는 사라지고, 슬픔은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좌절과 염려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이 변해요. 영이. 믿음이 변해요. 우리의 믿음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본 것 같고, 그분의 표정이 느껴지고, 내 영혼의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마네킹처럼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친 표정이 있는 영혼이 되어서 찬송이나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물이 포도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데 끝까지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아세요. 무한히 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은 끝까지 있기로 결심했구나 깨달아지시면 시간 안 끄시고 즉시 말씀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의 평범한 크로노스 타임이 카이로스 타임으로 질적 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마주친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늘에 기록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60, 80, 90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런 시간이 계기적으로 여러 번 겪은 사람은 영광을 봅니다. 변화를 겪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당긴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절벽에 떨어질 때, 구원받지 못하는 하고 낭망의 절벽으로 팍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라. 호련히 바닥에 닿기 전에 전능하신 분의 손이 너를 잡을 것이다.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보는 거.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기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시험 들었던 기간이 짧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호련이 돼요, 호련이.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바라보는데 자기 한계 끄트머리까지. 이게 자기 부정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시간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시간. 예수님도 자기 부정의 시간이 십자가였잖아요. 그 순간 딱 들어서는 순간이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사도적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열린교회에 많아지면 여러분 덕분에 변화되는 사람이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열린교회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마리아의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실천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때가 당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